드디어 키파가 왔습니다. 엊그제 왔는데 물 건너 오느라고 몇 주 걸렸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실크로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정수리에 얹고 잘 붙어 있나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키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늘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이 복을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해외 직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키파에 담겨 있고, 또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으로 내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임마누엘의 복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숱한 고난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며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수차례 날마다 몇 번씩 하나님 앞에 표를 냅니다. 기파를 쓰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이렇게 기파를 딱 머리에 쓰고 시편 3편 다윗의 시로 테필린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테필린을 하면서 아침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할 때 그들 또 테필린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 원수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테필린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시편 4편 다윗의 시를 암송하며 테필린을 합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또 기파를 쓰고 테필린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아침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또 기파를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다 쓰고. 이거 왜 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거 쓴다고 실제로 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여기 담아서 나는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는 표를 막 하나님께 내는 거죠.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무슨 도장이냐면은 하나님이나 다른 것에 기도를 하면 어느 물에 던져지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매일 성경 암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조상들의 전례를 따라 하루에 몇 번씩 기파를 쓰고 테필린 성경 암송을 하고 하루 3번 9시, 12시, 3시 꼭 기파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9살이 되면 이걸 씌우는 거예요. 천방주식 뛰놀던 아이들에게 이리 와 해놓고는 이게 기파다 이렇게 야묵하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씌워놓고는 이제부터는 아빠를 따라서 이 성경을 암송을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빠랑 같이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은 아빠가 하거든. 엄마들은 뭘 하냐? 아빠를 지시해요. 여보, 저 아이에게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이걸 쓰고 성경을 몇 군데를 암송하고 기도하고 못하죠. 싫어하죠.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왕의 행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얘야, 왕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것은 왕이 우리 집을 찾아와 주십니다. 왕이 온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달라질 거야. 왕이 머물다 간다면 우리 집은 예전과는 다른 집이 되는 거야.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그리고 너의 머리 위에 이렇게 기파가 씌워진 것처럼 늘 하나님이 너의 머리 위에 머물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시면은 너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몇 번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시키지 않아도 아침 9시가 딱 되면 기파를 쓰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편 3편 내가 편히 자고 깨웠으니 주께서 나를 지키시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과 SNS 사용 시간이 약 2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핸드폰하고 뭐 SNS하고 텔레비전 보고 한 30분 정도 하시나요? 그건 너무 적은가요?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 3시간에서 4시간 한대요. 하루에. 그 정도 되죠, 그죠? 뭐 폰으로 뉴스 보고 또 카톡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사용 시간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거와 비례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그런 비율도 똑같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여러 놀라운 것은 유대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하루에 매일 그만큼의 시간을 기파를 쓰고 테필린 성경 암송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폰을 보는 시간만큼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리고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뇌 자체만 따지면 세계 1, 2위가 싱가포르하고 한국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5위권 밖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수천 년의 지혜가 축적되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을 경영하는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기파를 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 해주셔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파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기파를 하나씩 장만해서 여러분 머리 위에 쓰시고 주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우리 집에 임마누엘 해주세요. 우리 집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복을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쁨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일들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나누겠어요. 첫째가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자, 창세기 1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절입니다. 12장 8절 함께 연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그 낯선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한 것이 아이고 이거 어찌 사노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뭘 쌓았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뭘 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공독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때가 아브라함이 조카가 서로 가축이 많아져서 다툼이 생기니까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우선권을 줬더니 이 못된 조카 롯이 덥석 기름지고 좋은 소알 땅을 탁 차지했어요.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구릉지대, 척박한 산악지대에 메마른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배신감에 치를 덜만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이것을 한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주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괜찮다. 너는 산악지대에 남아있지만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네가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다. 18장 22절을 봅니다.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다시 찾으셨어요. 18장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던 천사, 나그네로 왔던 천사들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18장 33절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죠. 거기서 뭘 한 것입니까? 여기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주하여 섰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간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전과 같이 그도 단을 쌓고 그곳을 성전 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후에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며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드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던 예배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볼까요? 단을 쌓는 사람. 단을 쌓는 사람. 네, 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봉변을 당했어요.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쪽 그랄 주민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꾸 돌로 막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살아보려고 우물을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 우물이 꼭 필요한데 우물을 파는 족족 주민들이 다 막아버리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살기 위해서 붙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뭐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임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21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1장 22절 봉독합시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자로 말을 써서 맞추시면 점심 드릴게요. 뭐죠? 임마누엘. 기억나시죠? 임 무슨 뜻이죠? 함께한다. 아누 뭐죠? 우리.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그랄 왕이 가만 보니까 아니 저 인간이 죽을 텐데 안 죽고 살아남는 게 뭘까 보니까 이 사람이 틈만 나면 뭘 쌓아놓고는 거기서 요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이 이런 중에도 살아남은 게 그가 찾는 하나님 여호와가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가 보다 하고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과 잘 지내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아니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는 사람을 내가 해쳐서 뭐하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의 후손과 우리 사이에, 우리 후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이 잘 지내도록 하자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 우물 곁에서 조약을 맺고 그 우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아니 여러분, 광야에 흔한 나무가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무화과 나무, 또 뭐가 있죠? 종려나무, 또 대추야자나무, 또 포도나무. 이 흔한 거를 심으면 될 텐데 굳이 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야 한번 봐 하고 에셀 나무 딱 심은 거예요. 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뜻이 이 에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그 언약을 맺은 브엘세바 옆에 딱 심었습니다. 이 에셀이라는 나무가요, 뿌리가 약 한 30m까지 내려가요. 30m까지. 그리고 그 30m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찾아가는 거죠, 지금?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뿌리를 뻗어서 3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잎사귀는 우리나라의 침수 같이 짧고 얇고 그런데요. 그냥 상록수예요. 근데 그 잎사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세한 수분이 조금만 있어 그걸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소금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에셀나무 잎사귀는 물이라 그러면 수분 조금이라도 빨아당겨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게 에셀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사람들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가 그 물을 찾아 뿌리를 뻗어가듯이,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흡수하려고 해서 살아남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더니 봐라, 너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나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내 편에서 불러기시면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봐라, 그럴싸하다. 그거를 증거하느라고 그 흔한 무화과도 아니고 대추나무도 아니고 에셀나무를 구해가지고 그다 에셀나무 딱 심었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은 이 에셀나무처럼 정말 조그마한 미세한 수분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섭취하려고 뿌리를 깊이 뿌려내리는 이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죽는 자리에서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세계가 코로나의 파고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지난 10월,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톰 레이너라는 그분이 두 권의 책을 냈어요. 레이너는 제가 전에 소개했던 책,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멤버입니까? 라는 책을 냈던 분인데 지난 10월에 두 권의 책을 냈어요.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는 책과 살아있는 교회를 회고하다라는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거기 재밌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는 책의 소제목은 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을까? 하는 제목이 붙었고요. 살아나는 교회를 회고하다라는 책에서는 그 교회는 왜 부흥하게 되었을까라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교회의 민낯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광풍이 휩쓸고 간 후에 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었답니다.
함께 해볼까요? 쪼그라드는 교회, 쪼그라드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코로나 광풍에 그냥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겨우 유지되었던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죽은 교회,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는 책이에요. 살아나는 교회는 그 코로나 중에도 그 광풍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톰 레이너가 지켜보니까 지금 세계 교회는 딱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부금한 결과 그들은 한사코 변화를 거부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망각한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명을 망각한 당연한 결과 그 교회들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일과 간절한 예배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간절한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려는 이 사명을 망각했으니까 함께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진실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파고에도 살아나는 교회들을 해보한 결과 톰 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의 회복의 전 과정을 강력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가 지탱해주고 있더라고요. 강력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가 그 교회를 지탱해준 교회는 코로나의 파고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런 교회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 땅의 한 모퉁이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의 파고를 이겨내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톰 레이너가 그 책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해요. 함께 해볼까요? 교회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기를 선택한 교회다. 공감하시나요? 그 교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우린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답게 서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결단한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마치 에셀 나무가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밀고 온 힘을 다해서 뿌리를 땅속 30m까지 막 뻗어가듯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교회는 임만을 해주시지 않으면 못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사람 힘으로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서로 모여서 뜻을 맞추고 우리가 서로 잘 안 돼요. 에셀나무가 숲은 조금만 있어도 그걸 잎사귀로 뿌리로 팍 빨아들이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로 간절히 기도로 그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살아남기로 선택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를 발견하기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교회, 아브라함 같은 목회자, 아브라함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큰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해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기를 선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남기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남기를 각오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파고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냐 오라드는 교회냐. 남아있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신앙으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 나간다. 이게 코로나가 빚어주고 있는 현상이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살아남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난지요. 자,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함께 찾으셨으면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용사의 복을 주셨다. 평생을 단을 쌓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년의 풍경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성경에 늦은 비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늦은 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면 그 땅이 그 비를 받아서 그의 소출을 넉넉히 거둘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랜 연단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늦은 비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두루 복을 내려주시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장 1절 거기 아브라함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김성육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자기 이름을 좀 크게 불러봐요. 시작. 김성육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노병에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임마누엘의 복을 전극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5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섬김을 기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아주 짧게 정리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돼요? 섬김을 기뻐해야 된다. 본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라는 게 두 번째인데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창세기 펴놓은 김에 한번 보자는 거죠. 짧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공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과 세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설명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던 아버네를 저 사람들 그냥 두다가는 이 인적 드문 곳에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불러들여서 잘 대접해서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모셨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 섬김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재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 공부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누구 이야기죠? 리브가 이야기. 누구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아브라함이 방금 새 나그네를 대접하던 장면과 비슷해요? 달라요? 똑같죠.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려고 주인의 땅으로 갔는데요. 지금 낙타 10피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한 처자가 나오면 물을 달라고 좀 했을 때 그 처자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예비한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처자가 쫄로 와가지고 물을 떨어왔는데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마시세요. 그리고 저기 낙타 마실 물도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나요?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약 100리터입니다. 100리터면은 더름통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수도꼭지 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물이 얕은 것도 아닌데 그 우물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0필의 낙타물을 마시게 하는 이 기부가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며느리든 사위든 이런 사람 하나만 들어와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복덩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덩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그 섬기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섬기기를 기부하는 리브가를 선물로 그의 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섬기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해서 서로 섬기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그 선물을 잘 쓰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는 은혜를 끼쳐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상대에게는 위로가 되게 되는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섬길 때에 그에게 잘 섬기는 그런 복덩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섬긴 길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톰레이드의 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그 새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보살피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신다.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도록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셀나무가 수분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발견해서 짧은 인생 그 귀한 날들 우리가 섬김을 잘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복을 끼치고 나도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깃발 아래에 자신을 두듯이 늘 하나님 아래 자신을 겸손히 두고 그렇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임마누엘의 복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